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 주에 같이 모이게 되면 혹여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열방을 바라보시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동자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떤 곳이든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예수 사랑하시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그 어떤 위로에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탄식과 또 더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탄식과 갈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지만 그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자녀들의 신음과 갈망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2021년 선물과 같이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위로를 전하며 스스로도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진 은혜의 그릇으로 자신을 던지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뵙지 못하지만 어느 자리든지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이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홀로 계셔도 또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축복의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이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1월호가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또는 주중에 여러분 또 교회 방문하셔서 또 잠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그리고 생명의 삶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이미 12월 중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연말 연초 2주간에 걸쳐서 내일부터 함께 동일한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예전에는 참여하지 못했어도 연말 연초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늘의 충만한 은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이시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 또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식은 기존 새벽 기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날 저녁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금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교회 이름이 시카고 온누리교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또 온누리교회가 또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했지만 시카고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또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광고 드립니다. 내년 2022년부터는 대표기도는 매월 첫 주 성찬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 특별 예배 때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더 간소화되었는데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어영선 어미전 선교사님이 내일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맞기 위해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이제 출국하게 되시는데요.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사 나누지는 못해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항상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번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늘이 바성 선교사님으로 또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선교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파킨슨 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깨지기 위해 보내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자, 전하는 자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시카고에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드린 것이 감사하고 또 근데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누리 교회, 시카고 온누리 교회,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셨다니까 그 영상이 2016년 12월에 녹화가 된 겁니다. 2016년 12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거기 아이들은 되게 작고 귀엽게 나오는데요. 이제 첫째, 둘째가 저랑 거의 키가 비슷하고 막내만 조금 엄마 키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는 그게 이제 2016년 12월에 찍고 2017년 첫째 주, 둘째 주에 선교헌금 작정 영상으로 교회에서 방영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이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이티오피아로 갔습니다. 2013년 여름에.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4년 가을에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외과 의사였고 저는 왼손잡이 외과 의사였는데 왼손이 더 많이 영향이 오고 지금도 왼쪽이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병이 저에게 왔고 그렇지만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이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쨌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병을 통해서 제가 누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얘기하는 것은 참 기뻐할 수 없지만, 병 걸린 것이 기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019년 여름까지 에티오피아에 있었습니다. 2013년 여름에 가서 2019년 8월에 하나님이 안식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LA 근처에 있는 그 플러신 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공부도 지원해 주시고 은혜로 또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고요. 그래서 올 6월에 한국에 잠시 갔다가 이제 가족분들 얼굴 뵙고 8월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늘 그리웠고, 에티오피아에 저희 친구들이 그리웠고 그 삶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지금 다시 미국에 있냐면 1년 벌써 넘어가게 됐는데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종족 간의 갈등이, 예전부터 뿌리 깊은 그 갈등이 전쟁 같은 양상으로 변화됐고, 사실은 올 여름에도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비자를 받고 일주일 후에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비자 업무를 전부 중단하였고, 저희는 거의 기적적으로 거의 막차를 타고 에티오피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내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아내랑 둘이 정말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나갔던 게 지금 생각납니다. 8월에 저희가 그랬었죠. 저희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가 에티오피아 가고 싶다고 그러고, 저도 에티오피아 가고 싶어서 한번 다녀오고, 저희 아내 생일 선물로 제가 아내한테 에티오피아 왕복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한번 생일 선물로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이 에티오피아를 왕복 티켓을 생일 선물로 사주는 남편이나 그 에티오피아 왕복 티켓을 가지고 기쁨으로 에티오피아를 다녀오는, 생일로 다녀오는 사람이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미쳤다는 얘기를 예전에 병원에 나올 때도 들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나올 때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 드렸더니 다른 어느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제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몇몇 분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죠. 바울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아그리빠 왕이 그랬더니 너가 짧은 말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랬더니 짧은 말이든 긴 말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왜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에티오피아는 물도 끊기고 전기도 나가고 지금은 내전의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고 싶은 것은 그곳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영혼들, 사람들,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 같이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compelling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되어서 그곳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는 지금 내전이 심해져서 저희가 왜 미국에 와 있냐면 11월에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11월 14일 날 에티오피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반군이 수도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 전략적 요충 도시들을 반군이 점령하고 마음만 먹으면 한 3-4시간 안에 수도로 진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자국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유럽의 나라들이 따라 자국민들이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들도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남아있지 말고 제3국이나 3국에 가서 대기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케냐에 바로 옆 나라인 케냐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 2주 정도 갔다가 저희 나올 때만 해도 반팔 반바지 막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 복장으로 눈이 막 내리고 있던 몬트리올로 먼저 11월 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토론토 저희가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희가 미주에서 알게 되고 저희를 후원하게 되는 교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방문하지 못하고 대면에서 인사하지 못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연락을 또 드렸더니 한결같이 또 다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희가 몬트리올, 토론토, 워싱턴, LA, 내시빌 그리고 이곳 시카고 그리고 뉴저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진짜 저희는 마치 그 난민처럼 유리방황하는 난민들의 심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벌써 6주째 집 밖에서 이렇게 매주 옮겨 다니는 신세로 있거든요. 아이들도 좀 지친 것 같고 저도 몸이 피곤한 면이 있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토굴과 광야와 그런 곳에서 유리방황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교회분들이나 성도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집이나 숙소나 이런 데서 지내면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몸이 어려워가지고 이러는데 참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난민과 같은 신세로 유리방황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록 유리방황하는 것 같은 신세이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온몸이 다 묶인 감옥에 갇힌 죄수인 것 같지만 그의 영향력과 복음의 증거함은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죄인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죠. 정말 모든 것이 묶이고 갇히고 전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하게 온 세상을 덮게 된 것이죠. 저도 몸은 불편하고 어쩔 때는 제가 몸을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서 내 몸 안에 내가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더 저의 삶에 왕성하게 드러나는 이 아이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영상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온누리 대학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온누리 대학부를 갔더니 아까 목사님도 물어보셔서 여쭤봐 주셔서 대학부에 갔을 때 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부를 갔는데
그 당시 대학부 목사님이 유진소 목사님, 대학부 전도사님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박종길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저희 1학년 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말의 뜻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교라는 말의 뜻 자체가 미시온이라는 말이 특정 인물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저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말이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좀 정착이 할 만해졌다.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쯤 해서 병에 걸린 것이고 특히나 제가 외과 의사였는데 왼손을 쓴 외과 의사가 왼손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참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깨어진 그릇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으로 제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저는 깨어져서 주인이 쓰시는 용도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이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결국은 깨어지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말씀 가르치심과 제자 삼는 사역과 많은 일들 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에 죽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바로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던 것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을 죄인들을 위해 쓰셨던 것이고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쓰셨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자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부서지기 위해 죽기 위해 깨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광고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인데요. 그 챕터를 쓰다 보니까 그 책의 목차에 보면 보내진 그릇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근데 있었어요. 원래 보내진 그릇. 보내진 그릇 하니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엇을 위해 보내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영어 제목 때문에 특히 더 그랬어요. 제가 목차를 한글과 영어로 둘 다 썼는데 The vessel sent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Vessel sent. Sent for something 이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생각을 하니까 sent to be broken 하고 책의 목차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교지에서 의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복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심정을 품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어주셨다. 죄로 삼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수치와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셨구나 라는 걸 저도 삶에서 깨닫게 된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제가 아까 잠깐 1부 때는 말씀만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어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이 저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더 큰 사랑이 없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직전이죠. 겟세마네에 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즉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즉 내가 너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붙들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 마디 더 하셨지만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주님의 그 사랑, 자신의 삶을 드리고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로 이번에 돌아갔더니 8월 달에 돌아갔더니 저희 친구들이 저희를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저희가 2년이 채 못 되게 1년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몇몇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 다시 안 올 줄 알았어.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희가 또 내전도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와 주다니 진짜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잠깐 한국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10월에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내전이 막 심해져서 미국이 국민들 철수시키는 일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죠. 전화해서 어떻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아내가 우리가 지금 나가면 친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빨리 들어갈게. 물론 저희가 뭐 선교단체 권고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저희 친구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다행히 내전이 조금 좋아져서 반군을 다시 정부군이 많이 밀고 올라가서 저희가 1월 7일 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부 때도 간증하고 또 제가 간증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몸도 불편하고 뭐 의료 사역을 하지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워낙 의료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힘들기도 하고 사실 눈에 보이고 막 두드러진 사역이 막 일어난 게 없어요. 제가 6년을 사역했지만 막 엄청난 변화가 금세 일어나지도 않죠. 물론 의료라는 게 막 이렇게 두드러진 사역한 게 없습니다. 제가 쓴 그 책에도 있지만 대학부 후배 한 번은 전화를 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계세요? 그래서 예,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밤에 형이 꿈에 나왔어요. 형이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 꿈을 꿨는데 막 진흙탕성에서 엄청 진창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서 막 힘차게 발을 차는데도 별로 나가질 않아요, 앞으로. 근데 형님의 표정은 너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끊고 혼자서 웃으면서 생각하니까 제 삶이 그런 진탕 속에서 막 그렇게 애쓰지만 별로 나가지 못하고 나가는 게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부탁하면은 늘 고민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저희가 무슨 일도 했고 교회도 개척했고 영혼들도 이렇게 막 변화되었고 죽은 자가 막 이렇게 살아나고 이랬습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희 간증할 게 별로 없는 부족한 그런 종인 거죠.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하나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미쳐주시는 성령님, 사실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죠. 우리 가운데. 저희도 그런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의 친구, 응원자, 더 말하자면 치어리더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그리고 그들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은 삶으로 살고 갈 수 있겠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삶을 깨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도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이. 우리가 비록 주님도 우리가 육체의 소견대로 육체에 속한 그런 뷰로, 포인트 오브 뷰로, 시선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그런 육체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참 안 될 것 같다는 둥. 근데 저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제가 연약해진 상황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사정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도 생기고 그 숨겨진 스토리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냐라는 마음도 들고 주님 주신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열리고 더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깨지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크게 역사하는 방편으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깨어짐에만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고 해요. 그죠? 온라인 예배가 너무 드리기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거 보다 보면 딴 생각도 나고 그래 자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몬트리올에 있는 동안에 한 성도님 집에 묵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남편분이 한국에 기러기로 계세요. 기러기 아빠로 계셔서 아침 저녁으로 그 줌으로 남편분과 부인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 애틋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내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 좀 쉬어야겠어. 온라인으로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만약에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딴 사람 생긴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 지금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두 분 너무 애틋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가정의 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면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오기를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저를 강권하셔서 그 땅도 밝게 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메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권하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지체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결단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나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과 얽매이게 하는 죄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묶임을 받을지어다. 심령들마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연말 연시 시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올 한해 또 고단하고 힘든 마지막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도 감사 따스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인 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 깨지는 그 순간에 더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결코 갇히지 않음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깨닫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은혜는 그런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주님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삶을 보고 평가하고 재단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쩌면 깨지기 위해서, 아니 깨져나가야만 그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남을 알 수 있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강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 선교사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건대는 주님 치유해 주셔서 주님 그 남은 모든 인생이 더욱더 주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가움 되시는 주님,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치유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주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며 교제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꼭 붙잡고 계시고 오히려 깨어졌을 그때, 오히려 그 순간에서도 더욱더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며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내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드리기 원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